건강하면 80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또 건강하면 약 80살쯤 산다, 그런 말이죠. 물론 90, 100 사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80 넘어가면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랬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190살 넘도록 살아있는 친구들도 친척들도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떼서 90이 되었을 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전화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실수라도 누가 오면 좋겠다는 사람 보았습니다. 혹시나 누구네 집이죠 라고 실수라도 오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80이 넘어가면 참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70, 80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70, 80까지 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도전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생명이 끝나고 자연 도태되어지고 여러분 낙오되어지고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 은혜가 또 이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남은 세월 동안도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50부터요, 이제 모든 질병과 건강이 엄청난 가속력으로 나빠진다. 옛날에 10년 걸려서 나빠진 것이 50살 되면 5년 만에 막 나빠지고 60 되면 막 갑자기 막 2년, 3년 만에 가속력을 붙는다는. 여러분, 지금 건강해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50 넘은 분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가속력이 붙어서 의사의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진다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어제 오늘 이 맞는 말인 것이, 어제 건강해도 오늘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 가속력이 붙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남은 것은 가속력이 붙어서 굉장히 더 나빠지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남은 세월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 질병의 도전도 받게 될 것이고, 또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배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선배들, 남편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일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현실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집 피우고 교만한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아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루아침에 꺾인다는 사실을 왜 그리 모르는지. 이건 그냥 인간 의사들도 하는 말이 50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나, 갑자기 가속력이 붙었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 많은 도전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도전이 이제 그런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 동안 계속 더 많은, 더 빠른 시일 안에 우리는 이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도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땐 더 큰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질병이 아니고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남아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리합니까? 그 비결을 알고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 그거 여러분 많은 지금까지 받아온 도전보다 더 엄청난, 더 심각한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위가 좀 안 좋고 머리가 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육체가 낡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면 터져도 큰 것이 터집니다.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한 개인, 이게 한 개인이라고 하면, 이 개인하면 우리가 뭐 질병의 도전, 전염병의 도전, 사업 실패의 도전, 죽음의 도전, 이 도전 오면 인간은, 이 한 개인의 인간은 힘이 없어요. 이 도전 오면 그냥 지켜버립니다. 인간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뇌세포 하나만 건드리면 내일 아침밥을 숟가락을 떠서 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입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내 뒤에 딱 버텨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것이 와도 뚫어내실 수 없어요. 못 뚫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는 받지만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사밧,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 처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여러분 좀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머리도 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다윗처럼 탁월한 두뇌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뭔가 좀 심약하고 뭔가 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다 소개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튼 좀 어리석은 왕이에요. 요사밧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남의 말도 좀 잘 듣고요. 좀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손해도 좀 될 수 있는, 자기 손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사밧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상하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막 바치면서 남유다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남유다, 이 별로 탁월하지 않는 이 요사밧에게 주변 국가들은 두려움을 떨며 조공을 바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시죠.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요사밧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좀 떨어져도 돼요. 지혜가 없어도 돼요. 능력을 받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사밧과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국가들이 요사밧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 나중에 보면 조공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탁월한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심약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7세 때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에 던져진 피투자였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그냥 애굽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걸 피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져 버렸어요.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을 피투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지구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17세 때 애굽에 던져진 피투자였습니다.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의지하는 자도,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흙수저 중에 요셉만큼 흙수저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니까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자 행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이끌어주는 자도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 그냥 어느 날 보니 자기는 노예로 팔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자 아무도 없는 애굽에서 그는 형통한 인물이 되었다. 믿습니까?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행복한 왕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 염려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10배로 많아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10배로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나 인기가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나빴어요. 시기하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대로 내버려 뒀다간 내 아들이 왕위에 못 오를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싹은 어릴 때 잘라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이 사울 왕 사이에는 아주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막 있어요.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섰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서 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다윗은 피폐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살인이나 강도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도망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완전 지쳐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대요. 왜냐하면 이 피해 다니는데 쫓겨 다닌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홀가분합니다. 이제는 차라리 잘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범죄자들이 도망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히고 술을 마시고 막 깽판을 부리다 왜 잡히느냐? 도망치다 보니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모든 게 약해져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술을 마시고 막 소리치고 막 깽판을 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다닌다는 것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도망을 갖고 사울은 공권력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다윗은 피폐하게 되지 않고 도리어 더 강성하게 되어지고 그를 쫓아갔던 사울은 점점 피폐해졌다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막 신비한 일이에요.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찾지 못하면 앞에 보면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피폐해져야 되는데 도망가는 다윗은 점점 강세해지고 군사를 이끌고 공권력을 이끌고 쫓아가는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바라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국가와 개인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도망다니던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국가와의 전쟁에도 한 개인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에 살 동안 어려움 다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어려움 받지 않지 이 땅에 사는 이상 어려움을 다 받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나와 상관없는 고통, 나와 상관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가 왜 바로 살았는데, 나는 바로 그랬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게 주십니까? 그렇게 고통받기 싫으냐? 그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속에서 고통받기 싫으냐? 그러면 죽으면 돼. 그러면 이 땅에 오면 돼. 이 땅에 사는 이상 너는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꾸미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천국을 꾸미러 가십니까? 천국 꾸밀 수가 없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축복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이상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환난도 만납니다. 때로는 어렵게 살아도 오해를 받고 어렵게 살아도 의심도 받습니다. 그리고 위기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언제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만나지만, 힘든 일을 만나지만, 죽을 고비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행통함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위기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냐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 함께해 주었을까요? 별로 탁월하지 못한 지도자였는데, 별로 총명스럽지 못한 지도자였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위대한 탁월한 인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느냐? 두 가지예요. 여호사밧이 행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역대하 17장 3절 4절. 자,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이 말은 무엇이돼? 여호와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해준 이유가 쭉 나옵니다. 다윗의 첨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3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 함께 해준데 이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꼭 많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에 취하게 되고 그럼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럴 수는, 그때 무거운 걸 생각하면 기도 5분도 못합니다. 그냥 오늘은 1분 기도해야지. 1분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런닝머신을요, 최소한 30분, 20분부터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교회 오면 10분, 점심때 밥 먹고 10분, 그리고 퇴근할 때 10분. 그렇게 하니까요, 3,000보가 그러죠. 여러분, 3,000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제 생애 3,000보,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합치니까 집에 가서 6,000보가 됐어요. 내 생애 6,000보는요,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가 막 자랑해서, 당신 6,000보. 왜냐하면 저는 어떤 때는요, 한 280보. 조금 움직인 날은 화장실 2번 갔다 오는 한 600보. 이게 다 선보여요. 그러니 뭐 당뇨가 안 오고 배길 수가 있어요. 뭐 걷지를 않는데, 걸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 내 집사람이 칭찬을 해주면서 그래요. 내 뒤통수도 대고. 아이고, 나는 기분이 만보인데. 꼭 그 말이, 아이고, 바보야. 그런 느낌. 아니, 그러면 칭찬을 해주지 말든지. 앞에서 실컷 칭찬하고 뒤에 뒤통수가 되고 자기는 기분이 만보라고 하면, 에? 저 사람은 좀 바보 같아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요. 학교가 오류동인데 거기서 걸어올 때가 있어요. 만보 채운다고. 자기는 처녀 때도 48kg, 지금도 48kg 막 자랑해. 근데 나이 들면 좀 살쪄야 돼요. 여하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고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고하였어. 근데 이 여호사밧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냐고 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다. 여호와가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명석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타고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없다고 단식하고 부모님 왜 나를 이 같은 나를 낳았습니까? 그렇게 한 건 불신자들의 행동이,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4절 보십시오. 4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구했다는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들의 말에 솔깃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솔깃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쳐버립니다. 사명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솔깃해야 되는데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말에 솔깃해서
사명도 버리고 교회를 버립니다. 마치 뱀의 말에 넘어간 하와처럼, 들릴라의 말에 넘어간 삼손처럼, 제사장의 말에 넘어간 가룟 유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솔깃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잘 될까요? 그건 사망인 것이. 무조건 세상 말 쫓아가면 좋은 것 같으나 무조건 여기는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믿습니까?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고. 지금 저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자연 도태되고 말 거라고, 나는 저 길을 가지 않으면 대박을 잡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속삭이고, 그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솔깃해서 전부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 버리고 교회 버리고 그 길 따라가면 그 길은 무조건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후회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돼지들이 줄을 지어 쫙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신비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돼지들이 줄을 지어서 저렇게 따라갈까 싶어서 앞에 가봤더니 그 돼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이렇게 던지니까 그 콩 주워 먹는 재미로 돼지들이 줄을 쫙 서서 쫙 따라가고 있대요. 그 어디를 데려가나 봤더니 여러분, 도살장이 전부 다 데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던지는 언어, 세상의 가치관에 솔깃해서 그 길을 교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길. 그래, 그들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대박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도살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파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할까봐 하나님은 그 선택하는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힘든 길?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사람들이 많이 안 가? 그 길이 옳은 길이야. 넓은 길, 쉬운 길, 그 길은 가지 마. 사람들이 많이 가? 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길이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길이. 얼마나 그 놀라운 계시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비책인 거예요. 여하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5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17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다. 세 가지 축복이, 나라가 견고해졌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렸다. 나중에 여기는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바쳤지만 나중에 보면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면, 누렸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입니다.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에 삶을 마감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 500명, 600명까지 하지만 미국은요,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20만 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얘기다. 전부 도전에 꼬꾸라졌어요. 물론 의인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죠. 악인이 넘어진 거 의인이 넘어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심각한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 몇 개월 다 끝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이 역사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도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할 때 여러분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우리는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당하고 난 다음에 방콕하는 것이 지혜다, 집에서 밥 먹는 것이 지혜다, 모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허용하신 것이 과연 방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한 것은 세상에서 재앙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하게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뭐가 변화돼요? 아무것도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완악해져 있는지, 두꺼워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우리 입술이 독했으면 하나님이 마스크를 다 하시라고 했을까? 얼마나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저주를 부었으면, 쑥득거렸으면 입 좀 가리라고 했을까? 얼마나 우리가 형제자매들하고 싸웠으면 하나님이 비대면 못 만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세상을 돌아다녔으면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해놓았을까? 이 우연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를 주님 없이 들었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방콕이 아니에요. 물론 방콕 해야 되겠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해야 돼요. 야도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이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도전은 옵니다만 뚫지를 못하는 것이, 바라기는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요셉처럼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행통한 인물이 되고, 여호사밧처럼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의 도전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방콕만 하면 되는 줄로, 사람들을 적게 만나면 되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들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둔해졌다는 뜻이겠죠. 완악해졌다는 뜻이겠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가 시작하게 도와주옵시고, 순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바벨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전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